시간에 오신 청년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바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연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주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뭐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맑은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밝은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세요. 찬양을 할 때 그동안 삶이 지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찬양 가사들이 노래로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지체가 있으면 도착하기까지 안전하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져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져 우리 처음부터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져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져 아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처음부터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져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더욱 신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의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만반의 찬양에 나란히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님 예수님 당신은 주 아멘.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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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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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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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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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조용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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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 둘, 셋, 넷.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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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싱 둘, 셋, 넷.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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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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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서 앉으셔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둘러보며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아멘.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더욱 큰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빛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빛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처음부터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살려주던 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너가네 구원의 방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가 이 청년부 안에 있습니다. 주님,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또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와 갈급히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됨에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됨을 느끼고 들은 바를 잘 실천하며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6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6월 말씀은 디도서, 예레미야, 애가, 사도행전 1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니시키노 하마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순장님이나 혹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아웃리치 안내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5일 토요일까지 필리핀 민다나오 아웃리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배 봉사, 빈민 지원 사역, 현지 성도 방문, 어린이 사역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비는 항공비, 체제비를 포함한 14만 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중국인 전도 콘서트 안내입니다. 5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오사카 화인 장로교회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전도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3층 입구에 있는 전단지를 주위의 중국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와서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광장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먹일 집과 여물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종과 당신의 하녀와 우리의 하인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저 광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그 집 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요.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내 처녀 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어. 내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소. 그들을 데리고 당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녀와 관계를 가지며 학대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가정의 영적 분열을 막으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김철희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당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1만 시간이라는 법칙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1만 시간 법칙?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그 메이저리그나 이런 야구가 많은데 그 아이들이 그 이렇게 다 리그를 해갖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리그를 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잘하는 아이들의 그 생년월일을 조사했더니 3월 전에 태어난 애들이 그 잘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애들의 그 6개월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3월 전하고 11월하고 12월에 태어난 애하고는 약간 좀 이게 학년이 틀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빨리 시작해서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그 많은 시간을 가졌더니 잘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이라는 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기도 오늘 이렇게 너무 잘하시다. 정말 너무 우리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참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악기팀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진짜. 그리고 밤에까지 너무 열심히 연습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정말 감동을 받고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악기도 그 어릴수록 빨리 하는 친구들이 좋잖아요. 그죠?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 시간들이 많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연습이에요, 사실은. 그 연습의 그 많은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 전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에 제가 볼 땐 초창기예요. 여러분들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들 뭐가 부러운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젊음이 부러워요. 나이 드신 분은 다 이렇게 해요. 아, 나 이미 꼰대야. 나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꼰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가게 돼 있고 시간 되게 빨라요.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젊은 때에 미리 이것을 알았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나이 먹어보니까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젊을 때 공부 안 했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제 부모님들 얘기하는 게 나중에 깨닫거든요.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가정은 뭐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뭐 아직 결혼 안 해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미리 알면 아까 일만 시간처럼 내가 이렇게 잘 미리 알고 나면요 먼저 시험 그 결과를 아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시험 붙어놓으면은 그 나머지 시간이 되게 좀 여유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에 대한 이 중요성을 정말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으로서는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왠지 알아요? 제가 자꾸 저희 가정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애들이 크면서 어릴 땐 몰랐는데 점점 크면서 사춘기가 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목사님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갑자기 식은땀이 흘러요. 이제 애들이 날 보고 있구나. 나도 좀 집에 가서 목사이기 전에 아빠니까 좀 복장도 편안하게 하고 막 좀 풀어지는 모습도 갖고 막 하고 싶은데 이제 애들이 보는 눈은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눈으로 목사님인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에게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집에서도 살짝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집에서도 이걸 너무 심각하게 깨달으신 분은 앞으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서도 아빠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심지어 잘 때도 넥타이를 매는 분이 있어요. 이게 농담 같은 웃긴 얘기 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왜냐면 목사님실도 있고 이렇게 스텝도 있고 하지만 웬만한 이 일본 교회는 한 40명 정도가 평균 그 출석 인원이에요. 그것도 1년에 한 명씩 늘어서 40년 된데 40명 뭐 이런 게 보통이에요. 잘 느끼지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는 진짜요 까무러치는 인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바깥에 야증 내고 못 사니까 목사님들이 1층엔 교회, 2층엔 사택이래요. 그러면 애들은 공부 뭐 자기 방도 없지만 그 오후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 2층이 다 공과 공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했던 걸 다 해놓고 애들이 막 놀러 오면 막 다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어려운 어떤 환경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인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넥타이를 매고 잘 수밖에 없는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성도님이 오기 때문에 파자마 입고서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람이지 하지만 사람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은혜가 안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불가불불가원이라고 너무 이게 가까워서 친해지고 막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게 은혜가 안 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사람이거든요. 풀어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정에서는 자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가정에 다 뻔한 사이인데 갑자기 예배드리자 하고 말씀이다 이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잘 안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그 이사를 하셨어요. 어디로 이사를 하셨냐면 강대상으로 입을 들고. 왜냐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선 너무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사랑해라 이렇게 하지만 집안에서는 특히 마음이 풀어지고 자기 와이프한테까지는 속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뭐 윽박지르는 건 안 하더라도 이렇게 좀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듣기 싫은 거죠. 강대상 안에서는 막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고 하지만
본인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가정 설교를 한다는 게 어려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8년 만에 큰 아이를 낳고 8년 동안은 제가 가정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왠지 아세요? 모르니까.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애들 교육 잘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애기를 낳기 전까지는 애기 키우기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애기? 그 목욕 간단해. 샤워 부스에다 물 좀 틀어놓고 탁탁 담궈갖고, 무슨 애기가 빨래도 아니고 그렇게 안 돼요, 애기가. 근데 애기를 안 낳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애기를 낳고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점점 그래서 입지가 작아지고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 설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가정의 그 목회자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카운셀링을 받아요. 이렇게 캠프 같은 데 가서. 그런데 막 울면서 우리 집에는 목사님은 있는데 또 아버지는 없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진짜 은혜를 준다는 게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 가정 설교가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했지만, 이 가정 설교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이 가정의 형태가 상당히 지금 다양화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청년이라는 어떤 공통된 어떤 이 분들이 오셨지만, 이렇게 어른들이 앉아 있는 이런 성도의 자리를 보면 이혼한 가정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이혼하는 건 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했어요. 좀. 근데 지금은 이혼이 되게 당연하고, 뭐 돌싱이란 말 아시죠? 돌아온 싱글. 뭐 이런 것도 되게 저기 하고, 심한 경우는 너 너네 집 아직도 이혼 안 했니? 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얘기해도 그냥 평범하게 들리는 거예요. 뭐 그냥 안 되면 그만두지, 이런 게 되게 쉽게 그 계약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가정의 자녀들이나 그 성도님들이 앉아있을 때 가정을 잘 돌보세요. 설교를 했는데 이미 그걸 듣는 분 중에 이혼 가정은 뭐 나는 이미 끝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혼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성애 가정도 있습니다. 동성애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도 있어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우리 젊은 애기들 이렇게 밥 해주고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 국제 결혼이에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있죠. 네. 어머니나 편모스라 뭐 편부스라 이런 식으로 한쪽에만 있는 그 자녀들의 컨셉은 또 그 가정 안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가정관이 틀릴 수 있고요. 신혼부부는 호야호야 뭐 뜨거워가지고 이런 얘기 뭐 괜찮아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3년 전 사람마다 그 허니문의 시간이 3개월에서 3년이라고 했죠. 3개월 동안은 되게 막 뜨거울 수 있고 그냥 막 이렇게 뜨거울 수 있는데, 이 환상의 시간이 지나면 환멸의 시간이 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뜨거울 땐 잘 모르고 이런 얘기가 안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때로는 어렵고, 또 이제 출가를 다 시키고 노부부만 사는 가정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니까 신방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여러분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 왜 이제 수척해지는지 아세요? 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를 들다 보면은 많이 안 먹고요. 그 요양원에서도 이제 안 먹어서 결국에 몸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를 먹어서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몸이 좋습니다, 사실은. 노부부들은 이런 얘기의 컨셉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그냥 이미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자녀들도 다 출가시킨 이런 분들에게 가정에 대한 설교는 일단 인생의 황혼기이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는 이 접근 방법이 약간 틀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정 설교가 어렵다라는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미리 이 시간에 이런 거를 미리 알고서 인식하고
가정에 대한, 인생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다. 이러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결혼하시고 결혼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결혼하겠다. 니온고대 와타시와 결혼する. 네. 선포했기 때문에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네. 현대 트렌드가 결혼 안 하고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결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 낳으셔서 그래야지 인생의 진짜 진실한 맛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속으로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건요, 나하고 자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의 원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엄마 아빠가 있고 여기도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 가족의 문화와 문화, 가정과 가정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과 가정 간의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성경에 이러한 원가족적인 얘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주고 알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아주 따분하고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5월이 특히 가정의 달이고, 그 가정을 5월이기 때문에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 안 들을지라도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다 나이 먹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고 귀중한 문제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한 삶을,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도 없고, 이런 얘기해도 되게 뭐 꼰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말 안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시대일수록 성경의 진리는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시대와 상황이 틀려도 우리에게 진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 왜 고전을 읽으라고 합니까? 고전 안에 인간의 본연의 인문학적인 교양과 인생의 그런 깊은 참뜻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읽으라고 하는 것처럼 고전보다 더 위가 성경인 거예요. 고전 이상의 영적인 해석을 해주니까, 인생에. 그리고 지금은 젊어서 살짝은, 그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건강하고 아주 젊고 막 되게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쁘고 좋을 것 같지만, 이제 곧 그런 이제 시간들이 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나이를 먹게 돼 있고, 그 하나하나 시간에 밟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심각하게 잘 영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설교는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레위기는 21장까지가 있는데, 오늘 19장 말씀은요, 사실은 가정 설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잡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 나갈까, 진짜 고민과 아주 그냥 고민을 하면서 정말 아주 힘들게 설교를 만들어 왔어요. 네, 그만큼 가정 설교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것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그 큰 어떤 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아무리 쉬운 본문이라도 이제 그것을 맞춰서 설명한다는 게 어렵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17장에서 그 나머지 21장의 그 사이에는요, 두 가지의 부록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사의 이야기도 있지만 부록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부록의 얘기가 뭐냐면, 그 미가의 우상,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돈 훔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 찾았다고 하면서 그거를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만들었다. 근데 어머니는 혼내지 않고 잘했다 내 자식, 이런 잘못된 풍조를 얘기하고, 두 번째가
이 19장에서 나오는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뭐 더 알기 쉽게 지금 시대 목회자예요. 종교인이에요. 목회자가 사모님이 계시는데 세컨드를 얻었다.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모범도 안 되고 진짜 윤리적인 거를 리더의 자리에 서면은 그 윤리적인 거에서 이게 카트가 되면은 그건 다음에 리더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되게 조심하고 살얼음판을 맨날 걷는 거예요. 리더가 되고 한다는 것은 투명한 유리병 안에 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일부 예배 때는 잘하고 뭐 차부에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늘 일관돼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 안에서는 못됐다. 이것도 안 돼요. 집에서는 폭력하고 바깥에서는 좋은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야 돼요. 종교인은 특히 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는 첩을 얻어요. 첩을 얻어갖고 첩을 얻는 것부터 이게 읽어갈수록 이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어디를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가정적인 얘기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첩을 얻는 것 자체가 종교인으로서 도덕적이지 않고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이 남자가 이 레위인이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그 자기의 첩이 죽게 되는데 12조각을 내갖고 지파에다가 보내잖아요. 자기의 잘못은 싹 가리고 여기 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의가 무너졌다. 사실은 자기가 첩을 만들어갖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데 그것을 레위인은 자기 얘기는 쏙 빼고 이렇게 자기의 정의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첩을 얻은 이유는 그 자기의 첩이었던 여인이 행음을 했어요. 행음이 뭔지 아시죠? 그래갖고 그게 발각되니까 겁나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데려와서 이쁜 말로 얘기하고 잘 위로하면서 그 장인 되는 사람에게 이제 데려오고 오는데 그 장인은 이 자기 딸이 행음해서 온 걸 알기 때문에 돌아가면은 혹시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계속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먹이고 하다가 더 놀고 가라고 더 쉬고 가라고 하다가 나중에 3일째 되는 날에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머무를 수 없다면서 한 늦은 오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갖고 어디로 가냐면 여부스라는 땅으로 가요. 여부스 땅을 가요. 이제 여부스 그런 지역에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해가 저물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여부스 땅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다윗이 그 여부스 땅을 이렇게 자기의 땅으로 만들기 전에 여부스라는 이방인들이 살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사실은 들어가면 됐는데 이 레위인의 마음은 레위인은 종교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이 사는 그런 땅에는 내가 안 들어가겠다 하면서 탁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렵게 어디로 가냐면 기브아라는 땅으로 가요. 기브아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기브아 땅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합니까? 정작 여부스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지금 자기의 첩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게 이런 내용의 흐름인 거예요. 이 남자는 레위인의 정신 상태는 그 첩을 사실은 첩을 둔다는 거는 좀 재정이 되는 사람이지 무슨 돈이 없는데 어떻게 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복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의 소유자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난 정말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아요. 난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내 정신 상태를 내가 비교해 보면 나는
내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뭐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뭐 대학을 좋은 과를 나와갖고 공부를 잘하면 월급 많이 받으면 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여자도 사랑도 하지만 아마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게 아마 난 그렇게 고정됐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주는데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의였어요. 아주 나쁘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나도 변화됐지만 만약에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할 거예요. 조종하는 거죠. 돈으로, 내 완력으로. 그 자식들도 내가 내 돈으로 너를 뭐 유학도 보내줬는데 네가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아마 접근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소유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생각에 이 사고의 폭이, 사고의 그 구조가 바뀐 거예요. 내 돈으로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 가정 설교하는 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보시냐라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나도 설교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훈에 따라서 잘 가정을 인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것들이 가서 정말 앞으로 인생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렇게 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레위인은 종교인의 자리에 있었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하다가 자기의 처백에 잘못했으면 그것을 그 여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여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 남자는 가진 돈과 물질로 자기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결혼은요, 결혼하셔야 되는데 이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안 맞아요. 이렇게 틀리구나. 그 남자는 여자를 힘들어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그리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자는 너무 단순하고 그냥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을 안 하고 미안해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데? 몰라. 그러면 여자는 더 화가 나요. 그쵸? 이게 완전히 틀려요, 이 구조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자매들을 못 이겨요. 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사이좋게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결혼은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은 방향을 보고서 얘기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거기에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이게 일치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제 오늘 이번에 책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리빙 라이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꼭 이 습관을 꼭 들이셔야 돼요. 이 개인 예배예요. 이게 큐티가 quiet time, be quiet, quit, 멈춰라 이 말이죠. 큐티가 그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quiet, 조용히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모든 분들이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무슨 세미나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음성을 듣고 있는데. 교회가 없어도 이런 훈련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갖지만,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영적인 이런 훈련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바뀌고 리더가 없어지면 갈 길 몰라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꼭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큐티를. 이 결혼은요, 숫사자하고
암소하고 만나는 거하고 똑같대요. 사자 아시죠? 사자는 풀을 좋아합니까? 고기를 좋아합니까? 고기를 좋아하죠. 소는 풀을 좋아하죠. 샐러드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사자와 암소가 만나갖고 결혼을 해갖고 이 암소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이슬 먹은 그런 풀을 뜯어다가 야채를 만들어갖고 갖다 줬는데 사자는 그것을 처음이니까 그래도 그 정성을 생각해서 처음에 먹어요. 근데 어떻게 먹죠? 좀 찡그린 얼굴을 하죠. 맛있었어? 맛있어. 그렇지만 별로 맛이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실은 맛 없는데 내가 너 정성을 봐서 해준 거야. 그럼 화가 더 나죠. 그때 얘기를 해야지. 난 사자걸랑 남자의 이 생각과 여자의 생각은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결혼은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내가 배우겠다, 잘못된 점을 고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거조차도 몰라요. 이런 거조차도 안 배웠기 때문에 결혼하면 무조건 처음에는 아주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였지만 군대를 갈 때 나를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들의 선배님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뭐라고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하냐면, 야, 군대는 대충대충 칼같이 하는 거야. 이게 통역이 잘 어려울 거예요. 군대는 그냥 대충대충 하면서 줄 잘 쓰는 거야. 일본은 그런 문화가 아니죠. 일본은 데키토와 제타이 다메 데스네. 그쵸? 근데 그런 거에 한국은요, 한국 유교 문화는 그런 걸 배워갖고 나와서 대충대충 하는 거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해갖고 그냥 막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죠. 근데 그렇게 하는 분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일본식으로 하는 저기하고는 완전 틀려요. 근데 줄 잘 서라. 보통 한국 사람들은 대충대충 해라, 마지막에 잘해라, 뭐 이런 식의 이런 걸 배웠는데, 어떤 분은 처음부터 아마 나한테 넌 처음부터 잘해야 돼, 그리고 남들하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할 일을 정확하게 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이런 걸 알려줬다면 하나의 또 내가 배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내가 조금 실수하다가도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잔넨나가라, 너무 안타깝게 이쪽만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갖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수송부라고 운전하는 대포 이런 차량을 운전했는데, 트럭을, 수송부는 이렇게 막 때려요 진짜. 그래갖고 많이 맞았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다가 고민하다가 뭐 그래서 덕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너무 고난이 세니까. 감사는 한데 그런 잘못된 문화를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를 안 하고 그냥 그 문화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배우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어떤 진전이 없는 이런 게 고스란히 결혼 생활에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틀릴 때에 라이온하고 요 암소의 차이라는 것을 배우겠다라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런 걸 들었다면 그때는 내가 잘못할 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저의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아기를 결혼해서 8년 만에 낳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오래간만에 낳은 거죠. 거의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아기가 자칫하면 1월 1일 날도 나올 수 있겠네. 이제 예정일이 그렇게 며칠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아내에게 제가 저녁 같이 먹고,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당신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좀 이렇게 우리 영화 하나 보자, 영화. 집에서 어디 영화관 가지 말고, 그래갖고 영화 보자고 해갖고, 그러면 와이프가 착해갖고, 그러면 보시고 싶은 거 하나 빌려 오세요. 보통 남자는 뭐를 빌려가야 돼요? 제가 빌려간 게 뭐일까요? 터미네이터.
난 그런 거 진짜 많이 했어요. 와이프가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해서 차 한잔 해요. 근데 좋은 카페 가갖고 그때는 차 한 잔이 4,000원, 5,000원 할 때예요. 알탕은 6,000원이에요. 가는 도중에 그냥 우리 알탕이나 먹자. 그래갖고 방향을 바꾼 적도 있어요. 참 회개합니다. 지금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결국에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아내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다시 좀 말씀으로 돌아와서 레위 사람이, 레위 종교인이 결국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리고 장인 집에서 나와서 그 여부스 사람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기브아라는 땅에 가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그 도성에 들어갔지만 결국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재우지 않아요. 오히려 배척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안에 겨우겨우 노인을 만나갖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저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시오. 좋은 노인이 나타나서 그러면 광장에서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한 늦게 겨우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22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22절.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집주인인 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여기서 관계를 갖다, 이걸 일본말로 얘기하면요, 시리따이까라, 시르, 야다, 이런 단어는 아담과 하와의 그 알았다 할 때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여부스 땅, 이방인 땅이 아니라 기브아 땅,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갔는데 잠도 안 지어주고 배척하는데 거기서 겨우 들어간 집에서 잠시 쉬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 그때에 불량배들이 모여갖고 그 사람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레위인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남색하겠다. 내가 그 동성연애 연애하겠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그 정신 구조가, 그 문화가 손님인 남성 중심의 이 레위인만 보호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해악을 당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선 이 사람만, 종교인만, 레위 사람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 24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한번 그것도 읽어볼게요. 24절도 시작. 보시오, 여기 내 처녀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소. 내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소. 그들을 데리고 당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여기서 보니까 자기 딸이 있는데 차라리 딸을 데리고서 욕보이라는 거예요. 첩을 차라리 욕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손님 레위인 종교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은 괜찮고 첩은 괜찮고 레위인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의 행음에서 떠났던 그 여자를 데리러 오려고 갈 때 레위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몇 명 이상 되는 그 무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까요? 그런 사람들을 침묵의 방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노는 노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충분히 그 몇몇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적어도 안 된다라든가 끌려가더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하면 되는데 그 이후로 딸도 내보내겠다. 안 되니까 레위인이 딸은 손님 우리가 왔는데 안 되니까 그냥 이 첩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문 닫은 거예요. 그리고 밤새 잔 거예요.
여자가 밤새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서 겨우겨우 집 앞에 돌아와서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아침이 돼서 일어나서 아무런 좋지도 않지 않은 레위인은 어이 일어나, 해가 지금 중천이야, 출발해야 돼, 이런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구조가 얼마나 악하고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때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 죽은 시체죠, 에브라임이라는 산지까지 가요, 자기 집에. 그리고 그 여자를 12조각을 내갖고 12지파, 야곱의 12지파라고 하죠, 다 보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싹 감추고 이게 정의다,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본인은 당사자는 본인인데 그거는 싹 빼고 자기가 당한 슬픔만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결국에 그 여자를 12조각으로 낸 그런 비참한 일도 어렵지만 이 나라 전체를 전쟁으로 내몰아버리는 그런 악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터로 만들어버린 거죠. 좀 적용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직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세계에서는요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 베이비박스의 목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 본인의 사역에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했더니 막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얼굴들이 많아서 본인의 사역을 많이 얘기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 하셨죠.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자꾸 배가 불러오고 산딸이 가까우니까 얘를 낳으면 그냥 산에서 낳았는데 그냥 구덩이를 아예 파놓고 거기다가 묻어버리고 오겠다. 끔찍하죠. 이게 우리 한국의 이야기예요. 근데 묻으려고 이제 기어 올라가서 낳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고 베이비박스에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오고 애기도 살려라 하면서 그 퇴출제로 갖고 왔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들었죠?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이나 이 첩 얘기나 이게 지금 드러나지만 않아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그 롯의 이야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남색이란 말이 동성연애인데 소돔이 하면 남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던 시대예요, 이게.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멸절시켰으면서 이 시대에는 왜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뭐 동일하게 이런 일은 아니지만 자기 자식을 구덩이 파서 묻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이런 시대, 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때에는 멸절하고 징계를 하시면서 지금의 시대는 그 이상으로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에게 쏘리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은 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을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 마지막 때에 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의 특징은 뭡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집중하고 있지, 이런 영적인 얘기, 가정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의 중심은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둘이서 큐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살아날 수 있는데 둘이서 대화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25절에 사사시대의 그 특징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왕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근본이 없는 거예요. 왕의 부재는 인생이나 그 나라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뭐 서로 존중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이게 질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질서가 있어야지 이게 딱 체계가 잡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없고 다른 말로 말씀이 없고 영적인 그 능력이 없어지는 순간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왕을 삼고 바르게 갈 때 그 인생이 밝지만 세상 풍조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문화 따라가고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요 유튜브 찾으면 안 돼요. 레위인이 사람 찾아갔잖아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챗 GPT가 엄청나게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갖고 막 모은 것 같지만 파도가 한 번 치면 모래성을 싹 없애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요 한 방에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막 너무 심각해갖고 제가 하나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이렇게 계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여보내주려고 이제 하는데 그 영어 단어를 한마디씩 하면 그 단어를 얘기하면 스펠링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아주 나쁜 부부 사이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천국에 가게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줄을 쭉 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단어를 스펠링을 얘기하면 너에게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love 스펠링은 L-O-V-E. 어렵습니까? 네. joy J-O-Y go G-O. 너무 어려워하는 얼굴들이에요 갑자기. 사람들 다 들어갔어요 천국에. 여자 때가 됐어요. 여자한테도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love L-O-V 합격.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 부인 때에 내가 지금 바쁘고 좀 피곤하니까 네가 이제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들여보내라면서 줬어요. 근데 여자가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의 차례가 됐어요. 관계가 나쁜 남편. 영어 단어를 얘기합니다. 무슨 단어를 얘기했을까요? 차이콥스키. T로 시작하죠. 구원도 중요하고 전도의 일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한데 나하고 관계 나쁜 사람은 구원에서도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구원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느냐, 나하고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만 더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올라왔죠 교회. 우리 교회에 오늘도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좀 다치신 분이 있어요. 이게 너무 높으니까 계단이 높아서 좀 약하신 분이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우리 가족하고 가끔가다 여행을 가는데 해외를 한번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가 싼 데니까 호텔보다 거기 갔는데 책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책장에 이렇게 걸쳐놓은 그게 제대로 이렇게 못을 안 박아놔가지고 그게 떨어졌어요. 그 위에 있는 송판이 탁 떨어졌는데 그 가방에 이렇게 여는 거기에 탁 떨어졌고 그 알루미늄이 탁 찌그러질 정도의 그 무게와 그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떨어진 자리에 한 10cm 옆에 딸 발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툭 떨어졌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10cm 만약에 그게 발 위에 떨어졌다면 여행은 캔슬됐겠죠. 근데 캔슬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혹시 부상을 입어서 또 몇 달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무슨 수술하거나 아무리 약한 부분이라도 잘못 어느 부분에 다니냐에 따라서 다치고 되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올 수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이런 말씀과 이런 영적인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1만 시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을 때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가정을 세우고
정말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저의 간증을 많이는 안 했지만 저의 가정도 그렇게 해피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가드닝을 온유한 보호자가 돼서 잘 섬기겠다. 어렵고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세대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거룩한 가정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겠다. 그 마음을 갖고 가졌고 젊을 때 그나마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 안 만나서 지금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면 뭐 돈은 좀 더 벌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리에는 많이 못 가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뭐 다 목사님이 돼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다 비즈니스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다즈사와르,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전공과 그런 일과 만나는 관계와 그런 사역과 모든 비즈니스들이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의 중심은 가정 안에서 그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우리 가정이 다 안 믿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을 먹으면 돼요. 내가 행복한 정원을 만들겠다. 온유한 보호자가 되겠다. 내 인생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살리겠다. 가정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여러분들께서 아직 경험은 안 하셨지만 꼭 정말 결혼하시고 꼭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지금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만날 동반자가 또 내가 결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묵상에 중심하며 그 묵상을 중심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런 같은 방향을 보는 말씀 중심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귀하신 청년분들 이 젊을 때에 다시 한번 마음과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미래와 또 일과 특별히 그 앞으로의 결혼 위에 하나님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주께서 귀한 분들 만나서 성원하고 귀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앞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들이신 물질이 들인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가장 선하신 거로 갚으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정말 온전한 헌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청년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또 힘든 분들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의 그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능력이 충만한 그런 인생,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최우선으로 정말 귀한 가정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의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전 세계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 순 모임을 6시까지 진행해 주시겠고요. 오늘 식사 봉사는 절제순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페이스 과정이 끝나고 새롭게 순으로 배정되는 지체 있습니다. 김은서 형제가 기쁨순으로 배정됩니다. 기쁨순 순장님이 지금 통역실에 있기 때문에요. 네, 기쁨순 순원께서 김은서 형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뉴페이스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 시계 밑으로 와주시면 저희 청년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